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저녁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열심히 있고 어느 것보다도 정말 생동감이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데 어디 가도 이렇게 그냥 눈이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를 그냥 아주 뚫어져라고 이렇게 잘, 그래서 힘도 많이 나고 기쁘기도 하고 또 너무 행복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여기 살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여기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몇몇 분들과 또 사귀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음이 그동안 분주하고 바빴던 그런 삶에서 편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 더 배우고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더 활짝 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배운 것 좀 공부를 좀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피라 그랬죠. 피. 피가 깨끗하면 건강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피가 깨끗하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어제 이 말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뭘 가져야 된다고요? 좋은 피를 가져야 된다. 이거 하나면 모든 건강이 끝난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이 생명과 활력을 치유력이라고 표현해 보면 되겠죠, 그죠? 깨끗한 피만 딱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몸은 자연적으로 다 치유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깨끗하고 뭐가 완전하면요?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피는 깨끗한데 막 다 군데군데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피가 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혈액이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되면 이 일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거 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좋은 피의 순환이다. 우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 에덴 요양병원의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에덴 요양병원은 우리 환우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8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치유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 8가지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몸. 우리 몸 육체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첫 번째부터 7가지라 그랬죠. 7번째까지.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신뢰.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한데 마음이 상했다. 그럼 마음이 다시 육체에게
영향을 끼쳐요. 마음은 건강한데 육체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육체가 다시 마음에게 영향을 끼쳐서 둘 다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막 아픈데 막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몸이 아프면 뭐도 아파요?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 반대로 몸이 건강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기력이 다운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몸도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떼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이 망가지면 한쪽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해요. 아무리 내가 좋은 피를 만들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서 건강한 생활을 오랫동안 해요. 근데도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마음. 요거까지 잘 되고 있나. 많은 요양원들과 또 요양병원들이 여기를 해요. 여기를. 네. 그런데 여수 요양병원은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뭐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피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건강은 뭐가 있어야 된다? 깨끗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먼저 깨끗한 피가 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기초라 그랬죠. 기본이라 그랬죠. 그거 없이 깨끗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깨끗한 피가 돌기 시작해서 뇌에 깨끗한 피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 근데 여기 어제 제가 여쭤보니까 깨끗한 생각 가지신 분들 아무데 없대요. 맞습니까? 어제 아무도 손 못 드셨는데 어제 혹시 안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내 속에는 더러운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시는 분 부끄럽겠지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희망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갖지 못해요? 깨끗한 생각. 여러분 우리가 왜 깨끗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니까 병자 같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건강해 보이세요. 근데 마음에 이게 뭐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육체에 질병들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다 병들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다 뭐해 보이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멀쩡해 보이죠, 그죠? 근데 저도 어떤 사람이에요? 질병이 든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질병이 없다면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쾌활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이기심이 없고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로 육체도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치료함을 받고 치유함을 얻고 싶으면 뭘 해결해야 돼요? 여기 생각해야 돼, 이거를요. 마음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깨끗한 피 만드는 거는 누가 도와줘요, 지금 여기서요? 여수 요양병원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즐겁게 보내면 요거는 그냥 알아서 돼요. 네. 여러분이 이 기전과 원리를 몰라도 왜 깨끗한 피가 내가 지금 만들어졌을까 몰라도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이 어떻고 뭐 단백질이 뭐 어떻고 몰라도 그거 먹으면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왜 건강해지는지 몰라도 여기 와서 살면 그냥 피가 깨끗해져요. 네.
그런데 아무리 여기 와서 오래 살아도 깨끗한 생각은 병원이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T는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귀중한 시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두 글자였는데 기역자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라 그랬죠. 기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잠시 50년 더 사는 축복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 모든 축복들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우리 몸의 전체 사이즈에 보면 몇 %라고요?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보통은 한 20%, 25%, 많게는 30%까지 사용한대요. 엄청나지 않아요?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30%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뇌는 우리 몸 전체를 관할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 뇌가 너무 피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이 뇌가 너무 힘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느끼냐면 피곤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피곤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뇌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파업. 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뇌가 왜 피곤해질까요? 맞습니다. 우리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답만 탁탁탁 이렇게. 혹시 교수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뇌는 뭘로 일하냐면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뇌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진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하고 어디 앞에 딱 앉아요? 네, TV 앞에 딱 앉아가지고 TV를 켜고 밤 11시까지 TV를 봐요.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뇌는 쉴 새 없이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해가지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갖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는 더 일을 하는 거예요. 뇌는 지금 더 힘들어요, 몸이. 그러니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쉰다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나는 쉴 거야, 하루 종일 쉴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갖고 영화 보고 TV 보고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시간씩 2시간씩 TV 들여다보고 이렇게 일어나면 진짜 막 몸이 막 개운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진짜 피곤해집니다. 여기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각 정보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요. 그러니까 뇌가 피곤하면 결국은 뭐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뇌가 피곤하면 어디가 피곤한 거라고요? 마음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자, 그러면은 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이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뭐 예를 들어서 TV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좀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생각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요 생각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무서운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놀라지 마십시오. 네, 다음 그림이 좀 무서워가지고. 네. 자, 무섭죠? 네. 저기 좀 못생기신 분 누군 것 같아요? 네.
사탄이죠, 그죠? 근데 원래 사탄은 저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장면을 가지고 온 건데, 사탄은 원래 광명한 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도 천사처럼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옆에 올 때 항상 선한 말로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항상 나쁜 것처럼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처럼도 느껴져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은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로부터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이 어디로 번졌냐 하면 바로 이 땅으로 번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 저 뒤에 보니까 저기 뭐가 있죠? 뱀이 있죠, 뱀. 그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여기는 앞에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하와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뱀한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이거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말했더니 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뱀이 하와에게 뭘 넣어줬죠 지금? 나쁜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지금 넣어줬잖아요, 그렇죠? 자, 생각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쁜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을 아담과 하와가 듣고, 하와가 정말 그런가? 그럴듯한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지혜로워지고 아름답고 전능자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먹어볼까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고 붙잡았죠.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는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나쁜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정말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때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제가 한 번은 이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와 같이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힘겨루기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세요. 근데 이 힘겨루기는 어떤 힘겨루기냐면, 여기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내 말을 듣게 할 것인지 사단의 말을 듣게 할 것인지, 이 사람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심령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니야, 너를 싫어했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 이가 갈리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절대 못하지. 너한테 그 잘못하게 했던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 온갖 나쁜 생각들은 다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싸움에는 규칙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에는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규칙일 것 같으세요? 네. 절대로 강제로 누구의 생각을 선택하기는 못해요. 생각을 넣어주긴 하는데 강제로 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자로 시작할 때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누구의 뜻에 따르고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사단의 뜻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네, 죽음인데요, 죽음. 네. 누구의 뜻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누구의 뜻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왜 사단의 뜻을 선택해요? 사단이 주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기 그 강의 들으러 내려갈까 말할까 고민되신 분 계셨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좀 방에서 좀 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은 누가 줄까요?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의 생각을 붙잡을 것이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가 주는 음성을 따를 것이냐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선택하고 따르면 우리 마음속이 편안해져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마음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다른 데 가서 질문하면 잘 못 자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던데 잠 못 자는 거는 왜 그래요? 지금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전문용어로 4글자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스자로 시작하는데. 아유 잘하시네요. 스트레스는 뭐냐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처리하도록 나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과부하죠, 과부하.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쌓이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도록 허용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신체에 일어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정적으로 잠시만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태가 되면 뇌의 시상 하부는 자극을 받아 콩팥 위에 붙은 부신으로 신호를 보내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이 방출되고 포도당 수치를 높여 근육을 긴장시킨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거나 해소할 틈이 없어지면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기능이 떨어진 간은 독소를 분해시키지 못하고 혈당과 혈압이 상승하는 반면 소화 기능은 억제되고 긴장된 근육에선 통증이 유발되는 등 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극들과 스트레스가 딱 오면은 여기서 신호를 내려요. 부신한테 신호를 내려가지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신호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에서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에서는 아미노산을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방을 막 생성합니다.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무슨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당뇨. 근육에서 아미노산이 막 분비되면서 근육이 수축되니까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막 나오니까 뭐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오랜 시간 뭐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니까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자극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체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한 피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결국 이 모든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피곤하다는 의미는 어디가 피곤하다는 거라고요? 뇌가 피곤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하루 종일 육체 노동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은 저녁 때 아우 피곤하다 그러면 삭신이 쑤시고 뭐 육체 노동 때문에 피곤한 걸 수 있지만 대부분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뇌가 피곤한 것입니다. 뇌. 제가 어제 저기 이제 해변가에 가가지고 그 맨발 걷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는데 거기 조개 그 조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밟으면 좀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피해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사이로 계속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내가 어디를 밟는지를 보니까 생각하지도 않는데도 무조건 조개가 그러니까 제일 없는 부분만 골라서 딱딱 밟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한 발 한 발 떼는 요게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요 시간에 뇌가 요 발 딱 밟고 요 다음 발 밟을 때 어디를 밟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딱딱 찝어주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야, 아무 생각 없이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눈은 전방을 물론 여기 대충 보고 있죠. 여기 정확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쯤 보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정보도 눈이 처리하면서 내가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를 뇌가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묘막직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은 뭐 건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건전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계속 그런 건전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으면 그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빨리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유심히 딱 살피고 그 생각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모나쉬 양리학 연구소 에리카 슬론 박사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림프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암세포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방암에 걸린 쥐를 제한된 공간에 가둬 스트레스를 준 뒤 암세포의 이동을 추적 관찰했더니 다른 쥐들에 비해 암세포가 6배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종양 속의 주변의 림프관 수를 늘리고 크기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림프관은 암세포가 전신으로 더 빨리 퍼지게 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움이 있겠죠. 그죠? 전혀 스트레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수영병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7가지 원칙들을 또한 잘 따라간다면
고쳐지지 않을 질병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치유력을 이 안에 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안에만 들어가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면 우리 마음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던 거, 그 미운 사람,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계속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다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들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죠, 그죠?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막아내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 생각을 안 할 거야. 나는 이 생각을 안 할 거야. 나는 이 생각을 버릴 거야. 맨날 노력해도 그 생각 버려질까요? 안 버려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뇌가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여기 사단이 들어오는 생각을 막으려고 한다고 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를 채워 놓으면 그냥 막혀져요. 뭘 채우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넣으면 모셔드리면 당연히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주지 못하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 놓으면 채워 놓을수록 우리는 사단의 나쁜 생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결심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엔나에 있을 때 저희 그 욕실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그 욕실에다가 이 발판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너무 키가 작으니까 이제 씻을 때 좀 편하게 씻으라고 이렇게 조그만 발판을 하나 사다 놨는데 저도 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발판에 올라가서 씻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발판에 이렇게 올라가고 발판에서 양치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도 그 양치질을 막 하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오더니 뒤에서 막 아빠 엉덩이를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왜 때리냐 하면 예전에 제가 양치질을 할 때 뒤에서 딸을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엉덩이를 움직여줬거든요. 그때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깔깔깔깔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엉덩이를 막 때리니까 제 마음속에 엉덩이 때려달라는 엉덩이 흔들어 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딱 감이 왔어요. 근데 저는 양치를 하고 있으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매우 우울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일단 신호가 하나 들어왔죠. 엉덩이를 흔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네.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기 싫은데. 난 지금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 기분이 나쁜 상태에 있으면 기분 나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막 힘을 내 가지고 막 이게 막 활기차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생각 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건져 나와야 돼요. 이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자존심도 상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민호야, 너 이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니? 이런 감정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니? 하고 물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 이 감정에 머물러 있고 싶진 않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한번 믿고 엉덩이를 한번 흔들어 봐. 하나님, 저 진짜 하기 싫어요.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우울한 상태로 남아있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나를 네 안에 모셔주고 그리고 엉덩이를 한번 흔들어봐. 정말 하기가 싫었는데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제가 결심을 하고 엉덩이를 힘을 내서 딱 흔들었어요. 근데 그 흔드는 순간 뒤에서 까르르 하면서 우리 딸이 자지러지는 순간에 마음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누굴 선택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겠노라고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과 내 뜻대로 내가 하기로 선택하면 누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는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단을 몰아내려면 내 힘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이 감정이 물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우울한 감정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이라는 그 하혈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의사들한테 다 가봤지만 아무도 치료를 해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한테 내린 선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선고였죠.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병 고침을 얻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계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해변가에 갔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도무지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셔서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또 힘을 내가지고 쫓아갔습니다. 너무나 인파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때 저분을 만나면 고쳐질 것 같은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으니 이대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 가까이 지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도무지 사람들이 많아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 세우거나 붙잡거나 이 바쁜 분을 어떻게 말을 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분이 나와 이야기를 못 나눈다 할지라도 내가 저분의 옷깃만 스쳐서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탁 댔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시작.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 앞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혼란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분을 붙들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그분께서 지나실 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아멘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해 주세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접촉하면 그 어떤 사람의 질병이라도 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과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수님 찾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만져본 적도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만나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요.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에 사는 제 매제가 찍은 영상이에요. 이 매제가 다니는 교회에 생명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 청년이 처음으로 이 생명 안경을 만드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안경을 쓰면 생명이 정상인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안경을 개발했고 그것을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던 그날을 촬영한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청년입니다. It kind of all began when I was a kid. 제가 어렸을 때 I always thought that I 저는, learned colors wrong, and people would always 색을 잘 correct me 못 all the 배웠다고 time. And I just 생각했습니다. thought 그래서 I just 사람들이 didn't know the 저를 colors 계속 correctly. 이거 색깔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But as I 해줬어요. grew older, I needed. 그런데 I 제가 ended up 크면서 needing 이제 glasses. 안경을 써야 될 필요가 And, 있어가지고 안과에 that's 갔더니 when the doctor gave me the full examination, 그때 and he 제가 confirmed that I was 생명이라는 colorblind.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oday, 제가 we're opening up these glasses 처음 that, 이 my 안경을 dad 쓰게 bought for me 됐습니다. for my birthday. 아버지가 제 생일 선물로 They're made by a 사주셨는데요. company called Chroma. 이 크로마라는 They developed a 회사에서 만든 color blindness correcting 안경인데 glasses, and hopefully they're gonna 제가 correct my 정상인처럼 vision.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et it go, son. Let it go, son. You're doing well. It's gonna do well for you. Wow. Such a difference. It bro. worked. This, all 저 that 석양이 looks green. 여기는 아름다운 초록빛이고 I've never experienced this like a sunset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이 석양이 red like this. 이 붉은빛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의 눈은 완전히 가려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참조물에 감동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사단이 주는 거짓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감동했던 것보다 더 수천 배나 감동적인 그 감동들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안에 감격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초청해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온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감격과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다. 아침 예배는 아침 6시에 있고 저녁 예배는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 스트레칭을 원하시는